샬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용납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말씀 민수기 20장을 통해 또 한 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떠돈 이후 다시 가데스에 도착하였습니다. 사실 본문은 시간에 대해 단순히 첫째 달이라고만 말씀합니다. 하지만 첫째 달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달이기도 하고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이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던 가데스이기 때문에 이제 40년의 방황이 끝나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예상할 수 있기에 40년 첫째 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제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다시 가데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첫째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들도 이전 세대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2절은 단순히 백성들이 모였다고 말하지만 원문의 의미는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기 위해 모였다는 표현입니다. 이후 3절에서도 백성들은 모세와 다툰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물이 없어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과 같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말하며 다시 무리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떠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읽고 다시 가데스에서 자신들의 이전 세대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돌보셨던 것을 잊고 그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40년이 지난 이 세대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과 다투며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 같이 말입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아 반석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을 향해 물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전 세대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신 것처럼 그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도 물을 주십니다. 이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 원망 섞인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향해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쓴소리하며 이전에 했던 것처럼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전 세대에 잘못한 기억이 남아있어 똑같은 잘못을 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참지 못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넘보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 세대와 같이 자신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무주함과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그들은 사람들을 비판함으로 책망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통해 그의 사랑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원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셨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온전히 증언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타난 영원하고도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납하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판단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비판과 책망과 정죄를 하는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연약하여서 범죄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를 끝까지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용납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